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1일 새해 첫 주일을 맞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텐데 그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결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을 짤 때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계획을 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아니 전체가 다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짜나갈 때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영이 있고 아무리 계획이 있을지라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은,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획들을 짜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표어를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잡아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킨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새해를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 그랬을 때는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랬을 때는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믿음의 완성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끝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예수님께 기대고 사는 거죠. 예수님 신뢰하고 삶으로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분,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자가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고 모독의 십자가, 모욕의 십자가였습니다. 아픔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앞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기쁨. 물론 예수님의 개인적인 기쁨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구원이 임하게 됐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에게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두 번째 이유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넘어지기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다 겪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육체적으로도 무진무진 아팠을 겁니다. 아이들 찬송 부르다면 쓰리고 아프신 그 십자가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십자가,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안다. 그 육체적인 고통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독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잖아요. 그것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죄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고독을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를 참았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저쪽에서 나를 완전히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가르쳤던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도 어느샌가 다 도망쳐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배반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배반당하고 너무너무 억울하냐? 내가 너를 안다.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나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이미 온 가족들은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가게 됐고 자기도 언제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동료 중에
외과 의사로 있는 닥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오더니 꿈을 꿨다고 꿈 얘기를 해줍니다. 추수감사절 전후해가지고 연합군들이 상륙을 하고 그리고 독일군들을 무찌르면 우리가 풀려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추수감사절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의 진군의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스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 이틀 날짜를 세다가 아무 변화도 없자 굉장히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그만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낙심은요, 우리를 돌같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고 추방당하고 이사 다녀야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포츠를 목사님에게 젊은 신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낙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낙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폴츠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적어도 나는 20년 동안은 낙심해 본 적이 없네. 그랬어요.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있었는데 그 원리는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네. 나는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 일이 없다네. 그때 이후로 내가 낙심을 모르고 살아왔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로 계속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바라보면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주님 바라보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낙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게 숨겨져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말씀하셔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힘이 좋은 장정이지만 넘어질 수 있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낙심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깨뜨리고 그 절망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 교회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헌팅턴 백작의 부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휘필드가 절망적인 어조로 얘기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러자 헌팅턴 여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라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러자 답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잃은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잃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낙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고 이겨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이필드 목사님이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말을 보면은요,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고 따르도록,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려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이 본받는다는 것은 그 어릴 때에 여러분들 글자를 이렇게 점점점 있는 글자를 따라서 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쓰려고 노력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대로 베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끼려고 노력하는 걸 본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마음과 인격, 사랑과 용서, 겸손과 온유, 예수님을 베껴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나를 본받으렴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비 콕스 목사님은요,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이 원래 출발할 때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을 중심으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다 점점 이제 과들이 불어나고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서 소위 이제 일반 대학화 됐죠. 그러면서 종교적인 색채를 빼버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신학이나 또 신이나 예수님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버렸대요. 그러다 나니까 어느 결인가 하버드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하비 콕스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을 신설하게 됐고 거기서 강의를 맡아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하버드 대학에 문제가 생겼는가라는 것들을 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에서 잘 지적을 해주고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해준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세대학도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세운 대학이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또 신학적인 색채,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배제시키고 빼버리고 그리고 이사들 중에서도 기독교적인 모든 색채들을 빼버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안타깝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대학, 예수님을 따르는 삶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발자취를 따라오너라. 나를 포기하면 안 된다. 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나를 끝까지 따라오너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언제든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이겨내고 벅찬 일들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하시죠? 복음성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확정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어떤 기쁨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기쁨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여러분들 낙심한 일들, 절망한 일들 예수님 바라봄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나를 끌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따라오도록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